복된 주일에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주식회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근데 새롭게 생겨난 신종어죠. 가정은 가정인데 무슨 가정이 회사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정주식회사라는 의미는요, 가정을 한 부부가 이루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테크 수단으로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함께 살면서 함께 맞벌이를 하고 또 재산을 모으는 것이 이 가정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2016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독신가정과 청년 부부가정의 이 수입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독신가정과 청년 부부 가정의 수입을 비교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맞벌이로 부부가 함께 이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자산이 독신가정과 이 청년 부부 이 자산의 수준이 순재산에서 3.5배 정도까지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가정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붙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자녀,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형제의 그 자녀들이요,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생각하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다면 그 환상을 빨리 깨시라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둘이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자기 생활을 해나가는데 능률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가정주식회사라는 말만 들으면 어른들은 아마 혀를 끌끌끌 찰 겁니다. 어떻게 가정이 주식회사냐.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꼭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정을 또 재테크 수단처럼 경제적인 하나의 방편으로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주식회사의 시작은 철저히 가정경제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누가 경제권을 틀어주느냐, 소유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 가정주식회사는요, 좋은 재테크가 있고 또 나쁜 재테크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그 은행원 권모 씨 부부는 이 결혼 이후에 4년 만에 집을 장만을 했어요. 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을 했는데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아내의 가정이 좀 힘들어서 아내의 수입 중에 일부를 친정에 계속
보내서 도와줬습니다. 그때 아내가 자기 동생이 직장 다닐 때까지만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직장을 들어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이 처갓집 식구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권모 씨에게는 항상 불만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런 남편이 왜 그 친정 식구도 어려워서 도와주는데 그 정도도 배려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항상 두 사람 간의 잦은 다툼의 그 시작이 바로 이것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그 경제권을 누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느냐. 남편이 더 소유하고 있느냐, 아내가 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실 가정의 힘의 분배는 이 돈의 힘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제권을 촥 틀어지는 사람이 가정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저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교육전도사와 또 신대원 졸업 이후에 제가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조교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때 학원을 하면서 주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수입의 책임을 주로 아내가 확 쥐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도 아내보다는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님께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청소를 해놓고 빨래도 열심히 해놓고 밥은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 다 아내가 하도록 하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돈 한 푼 얻어쓰기 힘든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주식회사라는 말처럼 이 결혼을 재테크 수단, 경제권을 틀어진 사람이 힘을 발휘한다. 과연 그랬을 때 이런 관계가 수십 년 지나도 힘의 균형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중년이 지나고 이제 노년으로 들어섰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재탄생시켜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때 전문가들이 항상 조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가정 경제권으로 모든 것을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나누고 또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좀 여유적인 자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남편도 비상금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락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 주식회사는 과연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주식회사라고 할 만큼 뭐 어떤 가정 경제가 그렇게 큰 규모가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가정의 핵심이 과연 돈의 문제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급박하게 변화가고 발전하는 시대다 보니 아마 이런 가정주식회사 이런 말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가정을 생각할 수도 있을진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리 가정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주식회사의 모양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무언가 다른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나의 남편을 삼아 주셨고 저 분을 왜 내 아내로
삼아주시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가정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가정의 모형의 가장 중요한 1차적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모형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정들의 형태를 보면 참 다양한 도전들이 있어 오고 있고요. 또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젠더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이 가정의 형태들이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1인 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동거 형태의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젠더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동성애로 인한 새로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도전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도전받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모형, 즉 부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참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의 인격이 그리고 인격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한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런 건강한 가정의 모형이 없이 과연 사람이 자라난다? 이런 거 없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 자체가 생각하기로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전한 모형 이외에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숙한 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생활의 지침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생활의 지침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하고 가로 쳐 있죠. 여러분,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사랑했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솔직히 남편들이 아내가 미울 때가 있거든요. 집에 가면 바가지 긁는 아내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던 때가 요즘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시대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말씀하고 가르치는데,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시대가 흐르고 또 세월도 많이 바뀌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꼭 변치 않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가정의 모형,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이 가정의 모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이 모형을 변하지 않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아내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신 것과 이 사랑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물로 씻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로 씻은 것은 세례죠.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의 침례교처럼, 또 침례교의 그 의식을 따르는 것처럼 완전히 물속에 잠기도록 했습니다. 온몸의 몸속에 머리끝까지 푹 잠기게 해서, 그래서 온몸이 물이 깨끗이 자기의 더러움을 씻겨내듯이 그렇게 씻어내는 행위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렇게 세례의식을 통해서 이전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나의 삶과 이제 예수 믿고 살고 있는 나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들은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다르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회중들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것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죽었고 세례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고 이전에 행했던 부부관계도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로 새 생명으로 탄생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중들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같이 내 영혼의 몸을 우리가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나의 몸을 깨끗이 씻어내면서 매일같이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잡혀 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요, 주름 같은 것들, 그리고 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나의 모양새를 좋지 않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점점 젊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젊어지려고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좋은 화장품도 쓰고요. 마사지도 열심히 받습니다. 또 그리고 가능하면 이 태양의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도 웬만한 화장품 쓰지 않아요? 아주 좋은 화장품도 쓰고 영양크림도 듬뿍 바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성 화장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나이트 크림도 있고요. 무슨 이 주름 개선 효과를 주는 아이 크림도 있고요. 저도 가끔 아내 걸 얻어 쓰기도 합니다. 더 건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잠도 많이 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얼굴도 탱탱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변화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부부관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에 주름 잡힌 것들, 내 마음에 티 같은 것들이 있던 것들이 점점 건강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로워집니다. 펴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식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한 번도 축복 기도하지 않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복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그 입술에는 맨날 비난하는 얘기, 남을 욕하는 얘기, 더럽고 추한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는 남을 존경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듯이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가로쳤는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 돌보십시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듯이요, 남편이 아내를 내 몸같이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 아끼듯이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자기 몸처럼 아내를 돌보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나가시고요, 이 세상 죄악에서 늘 승리하도록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항상 자기 몸에만 집중합니다. 남의 몸 아픈 거 잘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에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몸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십시오. 자기 몸이 아프면 아내 몸 아픈 것도 생각하십시오. 자기 몸이 힘들면 아내 몸도 똑같이 힘들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얘기가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만약 들려졌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다. 어떻게 아내를 자기 몸 돌보듯이 돌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처럼 취급됐습니다. 항상 남편은 아내의 존중의 대상이었어요. 즉,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처럼 그런 관계로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내를 자기 몸처럼 돌보라, 이 말씀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 1998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고 있었을 때였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학교 기숙사에 이제 4명이 같이 한 방에 지냅니다. 그래서 한 밤 10시쯤 됐을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저와 같은 방을 쓰시는 어떤 전도사님의 친구분이 오셨어요. 이 친구 전도사님은 이 경상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꼭 심한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낮에 와서 얘기를 하지 하필이면 밤 10시에 와서 기숙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냥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깼는데 깼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미안해가지고 눈치 보여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눈 감고 누워 있어서 할 수 없이 내 원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이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에서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는 다른 방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말이에요, 여성 상위 시대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보다, 이 아내가 남편보다 더 높이 있다. 여성이 더 남자보다 더 존중받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언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 그랬지 그 아내가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라 했느냐. 그러면서 아주 흥분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요즘에 교회 다니는 이 여성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 막 그냥 엄청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필요 없는 갈비뼈 하나를 하나님이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지,
무슨 좋은 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냐고. 아담의 남는 뼈로 만들었는데 어찌 아내가 남편이 올라가야 하는지 도저히 요즘 시대에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막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을 깨고요. 그분 덕분에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불과 지금보다 20여 년 전에 있었던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정말 남편의 부속물입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까? 저는 오늘날 요즘 우리 교회에 조금의 신선한 변화가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남자들이 주방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절대로 안 들어갔죠. 우리 교회도 주방에 잘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 남성 성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합니다. 참으로 신선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 돕고 서로 힘든 것을 알아주면서 그렇게 아내를 존중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설거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자기 몸처럼 돌보라.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리 남편 된 여러분, 이 가정생활의 지침을 꼭 지키십시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키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은 부모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는데 과거에서 계속 이어온 문화적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녀왔던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문화적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서 두 사람이 만나 두 사람만의 이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갈 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 우리나라 명절 다가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도전받는 것이 제사 문화입니다. 매번 이 제사 문화에 대해서 말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명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더라도 상황마다 때마다 다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에 도전받는 것, 이것을 새롭게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의 배려와 존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해주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존중과 배려의 이 관계를 통해서요, 잘못하면 이 제사 문제로 갈등할 수 있는 부부 관계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리고 서로 일의 배려와 존중을 통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가정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귀한 축복의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생활의 지침,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또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부모에게서 떠나 두 사람만의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려와 존중이 충만한 가정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